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6월 24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오늘 읽을 때 복음이고요. 성경대로. 자, 1절 우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는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만민을 구원케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권력, 능력, 힘들이 이 복음 앞에 지난 2000년 동안 굴복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회심시키고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면 만민을 구원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따라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음은 시대와 문화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에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핵심 단어는 성경대로 있죠. 복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데 이 사실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이든 또는 우리가 문서로든 부활의 증인으로서 현재 우리가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포지션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죠. 그래서 사울에게도 그것을 보이셨죠. 친히 사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삶이 변화가 되죠. 예수님의 살아계신 실존,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가 회심한 모습으로 그 이후로부터 사도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때는 되고 이곳은 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동서고금 시대와 문화와 사람과 모든 족속을 망라해서 그 구별함 없이 차별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지금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그리고 저 동남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복음을 빼고 나면 이분들의 사명이 헛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것인 것처럼 보여지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배경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오히려 박해자에서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바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지금도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스스로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라 칭함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실 신약 성경에 바울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의 저자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의 역사는 지금도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역에 가면 바울의 행전이 이렇게 많이 도처에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바울로 인해서 회심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신약성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사도라 칭함받고 그 모든 사명을, 굉장히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도들, 정식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경대로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대입해 보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울도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 그가 바울로서 신약성서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울과 같은 존재가 바울 되어서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또한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 사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사명 감당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박해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성경대로 응했으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지금도 예수 자신이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차별 없는 이 복음을 세계의 증언으로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하루를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